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맞지 않는 두 남녀가 어떻게 결혼을 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죠. 많이 나오지 않고 성경의 거의 초반부에, 복음서의 초반부에 잠깐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F하고 T가 만났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마리아는 전형적으로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은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잘 다니고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고 영적으로도 체험이 많고 막 이런 자매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덥석 그걸 그냥 믿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받았어요. 그럼 믿음 좋은, 너무나 믿음이 좋은, 자기에게 큰 위험이 닥쳐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믿음을 받은 한 자매 F. 요셉은 역시 이 사람도 교회는 굉장히 열심히 잘 다녔던 청년 같은 사람이에요. 전형적인 교회 오빠 같은 사람이죠. 이 말씀에 보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오죠.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한 번도 어김없이 잘 순종했던 사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규범을 잘 지켰던 사람. 그런 느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위기가 닥쳤는데 약혼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내 아이가 아니야. 이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반응하면 T.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랑하는 마리아한테 해를 끼치고 싶진 않고 조용히 마무리하겠다.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죠. 너와 나 사이에 여기까지가 선인 것 같다. 이것을 더 이상 내가 받아들이긴 힘들다. 내가 내 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는 어렵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여기까지 끝. 그래서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아와 요셉이 천생연분이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전혀 안 맞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에서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또 얼마나 마리아가 슬펐을까요? 왜 오빠는 내 마음 못 알아줘? 막 이러면서 오빠의 믿음이 그 정도야? 막 이러면서 왜 내 말을 못 믿지? 막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지 않습니까? F와 T가 만나서 좀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마리아와 요셉이 다투었더라 막 이런 얘기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거는 없고요. 상상입니다. 묵상 중에 나왔던 건데. 근데 이 두 남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근데 내 아이가 아니에요.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놀라운 일이 나한테 일어났어요. 근데 남편은 안 믿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이렇게 파혼이 되는 게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청년은 아마도 마리아는 10대였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일찍도 결혼했으니까. 요셉은 뭐 20대? 10대, 20대 이 젊은 청년들에게 이 인생의 짐은 너무 무겁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너무 큰 일이 터진 거예요. 순조롭게 둘이서 약혼을 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였는데 갑자기 너무 큰 일이 터진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아이가? 그죠? 이 두 청년의 인생의 짐을 생각해 보면서 곰곰이 들여다보니까 이들의 삶이 2000년 전에 이들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하고 그렇게 다르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20대, 30대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자신들의 나름의 인생을 계획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애써 보는데 갑자기 변수가 닥치는 거예요. 왜 취업이 안 되지? 왜 결혼이 안 되지? 왜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지 못하지? 라는 그런 인생의 짐. 인생의 짐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걸 혼자 지기가 힘들거든요. 요셉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마리아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인생의 짐이 닥치게 되면은 자기 인생의 짐 자기가 지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요셉이 마리아를 배려하는 행동인데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였다. 마리아를 배려하는 행동인데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래 네 인생의 집 네가 져야지 라는 정도의 내가 너 끝까지 책임져 줄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요셉이 굉장히 나쁜 놈이 되었는데 어쨌든 마리아를 굉장히 배려하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걸 드러내잖아요. 여자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남자 아이를 가졌어. 이런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요. 마리아는 사형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춰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숨어서라도 살아라는 배려를 해준 건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죠.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겠어. 너의 인생의 짐은 네가 져야지. 세상이 그렇잖아요. 연수야 얼마 전에 시험이 끝났는데 그 시험 공부를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잖아. 그렇지, 그게 인생이야. 인생의 짐은 네가 져야지. 인생의 짐이 너무 힘든데 가만히 파혼하려고 했다.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그런 서운함이 있었겠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도 보면요, 이걸 누구랑 상의하기도 힘들어. 누구한테 도움을 구하기도 어려워. 이걸 어떻게 해? 해서 묵묵하게 조용히 이 일을 끝내려고 하는 요셉의 나름의 씨름이 여기 또 있는 거죠.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이 어두운 밤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길었을까요? 얼마나 또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성경에는 짧게 나오지만 이건 인생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 겪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겪는 이야기죠. 인생의 짐을 질 때 겪는 외로움. 현대를 살아가는 2025년 또 2026년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다 외로워요. 외롭죠. 이렇게 하니까 다 갑자기 내가 외롭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외로워요. 결혼해도요. 외롭죠. 젊고 앞날이 창창해도 외로워요. 우리가 사람들이 외롭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데 좀 막연하게 알고 있죠. 근데 이거를 객관적 수치로 보게 되면요,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좀 다른 눈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국가 정신 건강 현황 보고서 넘버즈 312호에 나온 이제 보고서입니다. 목회연구소에서 데이터 연구를 하는 연구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보고서에 나온 수치인데요. 지난 2주 동안, 그래서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사람들 중에 약 12%가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이상인 거예요. 1명에서 2명까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명 이상이 모였어요. 이 중에 한두 명 있는 거예요. 그죠? 외로워요. 이게 지속적으로 2주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어려웠다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까? 2주 동안 계속 그렇다고 한다면 밥도 못 먹고 직장 나가기도 너무 힘들고 아이들 돌보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독교인에게도 예가 아니라는 거죠. 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 정신건강편에서 출석 성도,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주 사이에 우울감 때문에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3%, 지난 2주 사이에 불안한 마음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다라고 한 사람도 22%. 출석 성도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우울감으로 불안함으로 고통스러웠다. 수치가 굉장히 높죠. 이게 왜 높냐면요, 2주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아까 수치는요, 2주 동안 지속적으로 우울감과 고통감을 느꼈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느꼈던 사람이 12%고 2주 사이에 한 번이라도 그걸 느꼈던 사람들이 있냐라고 했더니 22%.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율로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적어도 1명에서 많으면 3명 정도는 우울감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이 말에 되게 많이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고 진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느끼시잖아요. 그죠? 지난 2주 사이에 슬프고 외롭고 불안해서 고통스러웠던 우리.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일 수 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짐을 지고 혼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한번 주변의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그렇게 힘들었어? 하는 눈빛으로. 그리고 나 힘들었어. 나 외로워. 나 슬퍼. 나 고통스러워.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외로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생각하는 중에, 이어서 읽겠습니다. 번갈아서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실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보낼 그 부부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왜 힘든 인생의 짐을 겪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따뜻하고 아늑하고 평안한 가정, 부유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가정, 외로움, 슬픔, 고통스러움, 우울함, 불안함, 그런 것이 없는 가정에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시고 왜 불안하고 누추하고 그 긴장이 있고 한 그런 가정에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그게 우리 삶이니까. 그게 우리 삶이니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부족함 없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필요한 자리, 긴장이 있고 불안하고 외로운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니까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연약한 두 청년, 마리아, 요셉이라는 그 두 부부 사이에 아들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잉태되어서 태어나신 것은 분명합니다. 거룩한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연약하고 힘들고 갈등 중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준 또 다른 이름, 별명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맨 아랫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해서 온 거예요. 교회 성탄절이니까 왔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나를 채워주는, 내 외로움을 채워주는, 나를 알아주는, 나와 늘 함께 해주는 예수님이 필요해서 우리가 여기 모인 겁니다.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함께해 주는 예수님. 깨어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깨어진 자리가, 깨어진 마음이, 깨어진 인생이 늘 새거든요. 늘 새서 그거를 가득 채워줄 만큼 함께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셉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듣고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라는 이름을 듣고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 날 버리셨구나. 마리아도 날 버렸어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은 거예요. 아,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지금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라고 위로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태중에 있는 아이들과도 함께 계십니다. 열심히 놀고 있는 우리 하준이, 하원이와도 함께 계시고, 우리 다현이, 정우, 연수, 여기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옛날에는 이 소식을요, 천사가 전해줬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소식을 천사가 전해주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라고 천사가, 짜잔, 천사가 나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웃을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무튼 영광스러운 천사가 나타나서, 선종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면 확 믿어질 것 같잖아요. 그게 또 효과적이잖아요. 근데 요즘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잘 없어요. 종종 나타난다고도 하는데 저는 만나본 적 없어요. 왜 이 효과적인 방법을 요즘에는 안 쓰실까,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천사의 등장이 줄어듭니다. 혹시 느껴보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까지는 천사가 좀 나타나다가 뒷부분으로 갈수록 사도행전 이후로 서신서들,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천사가 등장하지 않고요, 맨 마지막에서 요한계시록 가면 천사가 또 등장해요. 그 중간 사이에 중요한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 그 시기에는, 복음이 막 전파되는 그 시기에는 오히려 천사가 잘 안 나타나요. 대신에 뭐가 등장할까요? 성령님만 단독으로 등장하진 않으세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사도, 성도, 교회예요.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갈수록 교회의 이야기가 나와요.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 베레아 교회 이야기, 그죠? 빌립보 교회 이야기, 에베소 교회 이야기, 골로새 교회 이야기,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교회가 이 역할을 해요. 천사가 전해줬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라는 것을 전해줬던 그 역할을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교회가 보여줘요. 교회가 존재함으로써 교회를 볼 때, 아,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하러 오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전해줍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에요. 천사를 대신하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나에게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고, 그 말을 나한테 전해주는 천사를 대체하는 천사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눈빛을 한 번만 더 쳐져볼까요? 당신은 나에게 천사 같은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도 다 이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라고 말해준 사람들, 교회,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제는 이 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보여주고 전해줄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천사 같은 사람들. 아까도 표를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외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슬픈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스컴에 어떤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렇게까지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일 가는 직장 일터에, 매일 가는 그 학교에, 매일 만나는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사실은 친척에게
그리고 가끔가다 연락하는 그 친구들 중에 지난 2주 사이에 외로워서 슬퍼서 불안해서 눈물 짓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 그 사람 힘들 수도 있어. 그 사람 좀 외로울 수도 있어.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오늘 마치고 교회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또 돌아가서도 가까이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너 옆에 있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라고 말해 주세요. 알아서 잘 살겠지 이러지 마시고 그 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뭐라고 이런 얘기를 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 손 붙잡아 주라고. 사랑하는 동생에게, 언니 오빠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 보내주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해봐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외로우면요, 외롭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늘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또 전화도 하고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니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 이런 게 힘들어요. 저 이런 게 외로워요. 얘기해 주세요. 얘기를 안 하면 잘 모르거든. 저 그런 얘기 들어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려고 있는 거고요. 제가 너 왜 그래? 라고 물어보기 전까지 난 절대 얘기하지 않을 거야. 난 이 외로움을 가만히 내가 알아서 그러지 마시고 저도 얘기할 테니까. 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 힘들어요. 외로워요. 날 혼자 두지 마세요. 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희 아내한테 그러거든요. 나 외로워 안아줘. 그러거든요.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표현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생각보다 밝거든요. 그죠? 예. 외로울 때도 있지만 또 밝아요. 잘 표현해서 그래요. 그거를. 표현을 하세요. 얘기를 하시고요. 기도해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찾아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세요. 아이들이 저렇게 울지만 밝고 건강한 이유가요. 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엄마 하면서 찾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하고 찾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요. 혼자서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그런 마음들 옆에 있는 사람들 표현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찾아가서 잠깐 만나고 얼굴 봐주고 손 잡아주고 그럽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좀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서 얼굴을 바라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로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안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진 우리 인생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님 의지하고 또 의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교회 주셔서 서로에게 그렇게 의지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그 1명, 2명, 3명 생각보다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손 붙잡아주고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넘치는 사랑,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